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렵다 합니다. 이 비유로 설교한 목사들도 드물 뿐 아니라 제대로 끝맺음한 설교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작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러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주인을 속여서라도 내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복음주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공통 주석을 소개합니다. 부정직한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이 주인을 속이는 일이라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경감해 주면서 자신에게 신세를 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예비한 것이다. 해석자들은 그가 빚을 경감해 준 과정 자체가 부정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가 실제로 주인에게 속한 부분을 깎아준 것일 수도 있고 주인이 부과할 권리가 없던 이자 부분을 없애준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청지기가 원래 채무자들에게 빚을 과중하게 부과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모세의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그 액수를 원래의 금액으로 되돌려 놓았을 수도 있다. 그것은 주인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로부터 인심을 얻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요점은 동일하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영리하게 충분히 활용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문자를 보고, 육신의 눈으로 문자를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지식을 또 넣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의 한계입니다. 사람 생각의 한계입니다. 테오레로 보는 그 한계입니다. 이 종도리들은 데우스의 영이 없기 때문에 호라우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풀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고민하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눈에 그렇게 딱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지요. 물질이겠어요. 예수가 데우스의 말씀들을 낭비한다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가 데우스의 말씀, 그러니까 즉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율법의 선생 자리를 내놔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려 보세요. 율법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외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선생처럼 보입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예수님의 할 일. 육체의 예수는 죽고 이 겉모습의 율법의 말씀들은 사라지고 감추어진 진리를 가르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가 되겠다입니다. 진리의 영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게 예수님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육체의 예수를 집에 영접하고 대접한다가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입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데오스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무엇을 빚졌을까요? 데오스의 영을 빚졌습니다. 진리를 빚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6절, 7절, 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먼저 온 자, 표현이 재밌습니다. 먼저 온 자,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7절에서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즉 나중에 온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아직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기름이나 다음 절의 밀이나 율법의 제사에 쓰는 것입니다. 고로 율법의 말씀들의 모형입니다. 100은 충만하다, 완성이다입니다. 해서 기름 100말은 율법 전체를 비유합니다. 6절 이어서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네 증서는 여호와의 책입니다. 빨리 앉아.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아니 천천히 앉으면 안 됩니까? 그 빨리는 그 율법의 속성을 비유합니다. 율법은 평안이 없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50이라 써라. 여기 50이요. 50의 미닝.
대표적인 것이 희년 50년째이죠. 희년에 모든 빚이 탕감되고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됩니다. 율법이 50이야. 율법이 진리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입니다. 또 제사장의 은퇴 나이가 50입니다. 은퇴. 율법을 졸업한다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을 예수님께 써먹습니다. 아니 네가 50이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했었죠. 아니 네가 아직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을 들먹이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율법의 충만함은 50이라는 진리로 가르치다입니다. 100이라는 율법의 충만함을 50이라는 진리로 가르치다. 빚 50%를 깎아준다가 아닙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시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다른 이는 예수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먼 훗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밀백석 성경책을 통째로 빚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80이야. 이걸 알아들으면 빚이 제로가 됩니다. 80이 대표적으로 비유된 것은 모세가 80에 여호와를 만납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다는 것은 율법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리 고등학교에 진학했다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를 깨닫지 못하면은 80이라 받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또 80은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던 말씀, 율법이 진리로 나타난다입니다. 저기는 50% 깎아줬는데 여기는 왜 20%만 깎아주냐.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율법의 청지기 예수가 율법의 참모습 진리를 가르쳤다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6절, 7절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요, 세대와 시대가 바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들들이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이 아니고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아이온이고 세대는 게네아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왜 이런 실수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짜증납니다. 아이온은 영어로 age, 시대이고, 시대, 뭐 디지털 시대, 뭐 이런 거고, 게네아는 제너레이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아버지 세대. 그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는 예수님의 그 유대인 제자들이고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지키는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율법의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한다. 당연하죠.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게 세우지는 못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베드로와 나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설교 참 말 잘합니다. 제 무식한 줄 알았는데 뭐야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대의 아들들이고 물론 다른 제자들이랑 바울도 포함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세대 이후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어렵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제물은 율법에 말씀드리고 친구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깨달으면 깨달은 말씀이 진리다. 쉬워지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말씀들이 율법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데오스와 하나가 되게 한다.
영주할 처소라 하니까 또 천국이 떠오르시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장,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엔토스, 인사이드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데우스의 말씀뿐이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게가 문제지.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이고 큰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지극히 작은 것은 율법의 한 획이네요.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말씀 문장에서요, 그 한자 빠졌다 그래가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율법의 한 획이고 큰 것은 천지가 되겠네요. 율법의 한 획과 천지가 동격이랍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은 동격입니다. 율법과 진리는 하나다, 같다, 입니다. 율법은 데오스의 말씀들, 복수, 레마이고 진리는 데오스의 말씀, 단수, 로고스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즉 레마를 받은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로고스, 즉 진리를 안다.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은 율법. 자동으로 나오죠? 참된 것은 진리. 율법도 못 먹는 주제에 어떻게 진리를 먹겠냐입니다. 데오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나의 지위와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에 충성하라. 따위로 16장을 설교하는 이 종돌이들이랑요,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